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사장 7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느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인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임장기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다고 하는데 전혀 여러분들은 안 반가우신가요? 지난 여름에 우리 수련회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그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서울 법대만 안 나오면 된다. 이런 말이 지금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서울 법대뿐이겠어요. 우리 나라 정치를 이렇게 보면 이게 원래 설교자들은 정치 얘기는 이게 강대상에서 안 하는 게 좋은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 요즘 보면은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이 법조인 출신들이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저 법망을 살살 피해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법조인 출신들이거든요.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다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서울법대 출신 아닌 걸로 보람을 느껴보기는 제 평생에 처음이에요. 자, 정치인들이 대체로 의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특수부류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그냥 쉽게 바꾸거나 유불리에 따라서 서로 합종연횡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히 의리의 실종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본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 국가의 리더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해야 돼요. 원래 정치인들이 국민과 국가를 걱정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지금은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국가의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겠습니다.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서로 의리를 지키고 주 안에서 긴밀한 인간관계를 조금씩 돈독하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더 긴밀한 인간관계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의리를 지키고 서로 섬길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다져나가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고 묵묵히 섬기고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성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애요 동역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본서신의 마지막 문안 인사인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관계란 어떤 관계인지, 동역자 관계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신앙적으로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신앙인 관계뿐만이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요 동역자란 남의 짐을 덜어주는 관계입니다. 남의 짐을 덜어주는 관계. 여기에는 두기고하고 유스도 같은 인물이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두기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발음이 완전히 달라요. 영어로는 타이치커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두기고는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지방 출신으로 지금의 터키 서해안 지역이 아시아 지방입니다. 당시에 재난이나 기근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의 메신저로서 구제 헌금을 전달했고 바울의 편지를 이곳저곳으로 날랐던 그 자신이 바울의 편지와도 같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두기고예요. 당시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요. 종이의 원시적 형태인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어요. 파피루스라는 그 풀을 엮어서 말려가지고 눌러서 그렇게 만든 종이의 원시적 형태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편지를 쓴 다음에 둘둘 말아가지고 메신저가 인편으로 이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피루스는 그 당시에 값도 비쌌고요. 제한된 공간이라 아주 구구절절히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요점만 쓰고 그리고 이제 그걸 둘둘 말아서 인편으로 전달하면 그 전달하는 메신저가 가서 상황을 옆에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편지만 편지가 아니고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도 편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의 사역의 남은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
즉 바울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11절을 보면 그가 바울과 함께 역사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역사하는 자. 세 글자로 뭐예요? 함께 역사한다는 건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는 자. 세 글자로. 예? 함께 역사, 자, 동역자. 함께 역사하는 자. 즉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다 하고 인정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비록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많지 않아도 이 유스도는 아주 소중한 일꾼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85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91년도에 6년 반 만에 한국을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학 초창기고 돈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한국에 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정상. 그러다 6년 반 만에 그때 마침 미국을 방문했던 친구가 저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 부모님을 꼭 뵈야지. 얼마 전에 너희 어머님을 뵀는데 너무 많이 늙으셨더라. 네가 아들이 돼갖고 부모님을 그래도 지금이라도 찾아뵈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제가 91년 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을 떠난 지 6년 반 만에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저의 베스트 프렌드고 지금까지 거의 60년 가까이 중마고우인 친구인데 제가 85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 이듬해 유학을 가고 몇 달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결혼식 하는데 말이야. 축하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 근데 그 당시에 그 제 친구가 여러분이 아시는 그 MBC의 전원일기 프로듀서였어요. 30살에 MBC 역사상 최연소 프로듀서가 된 사람이에요. 그 MBC 기록을 깬 사람인데 그때 이제 전원일기 연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원일기를 방영하잖아요. 그게 언젠데? 예? 그 보면은 거기 유명한 배우들 많잖아요. 뭐 최불암, 김혜자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연출가가 지금 결혼식을 하니까 다 왔을 거 아니에요. 한국의 기라성 같은 그 유명한 배우들이 그냥 그 결혼식장을 꽉 채워서 축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결혼식 하는데 말이야. 그 많은 축하객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제1착으로 나타난 분이 누군지 아냐? 바로 너희 아버님이었어.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듣고 91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아버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그 친구가 그러셨던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말씀이요. 야, 말도 마라. 그 친구가 말이야 작년 설에 폭설이 내렸는데도 눈에 발이 푹푹 빠져가면서 와이프 데리고 네 대신 세배하러 왔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설에 부모님께 세배도 못 드리는데 아들 친구가 부부 동반 해갖고 대신 와서
세배도 드려주니까 얼마나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 아버님에게도 위로가 되었고 친구인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관계, 동역자 관계,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없이 내가 못하는 부분을 두기고처럼 채워주고 유스도처럼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둘째로 형제요 동역자는 사역의 열매가 되어주는 자예요. 사역의 열매가 되어주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오네시모, 에바브라, num바, 아키보 이 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오네시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runaway slave입니다. 자기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도망친 노예가 오네시모거든요. 당시 로마 법으로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것은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에서 다른 작은 일로 범법자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극적이죠. 그래갖고 이 의리 없는 인간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를 믿고 완전히 환골탈태한 인물이 오네시모예요. 노예였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 딱 세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오네시모예요. 디모데, 디도는 퀄리파이드 된 사람들이죠. 근데 오네시모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바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완전히 바뀐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은 그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신실한 사람, faithful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성경 외적 자료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세월이 흘러 바울이 순교당한 후의 일이에요. 아시아 지방의 감독이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인물을 옥중에서 기른 거예요. 이 바울이. 한마디로 오네시모는 바울이 옥중에서 맺은 사역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바울의 신실한 제자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는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는가라는 거죠. 바로 이 오네시모가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다. 이건 참으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지금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가능성을 갖고 바라봐야죠. 네, 현재의 모습을 갖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아주 그 실증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큰 기쁨이요 사역의 열매가 된 것이죠. 그 다음은 에바브라인데 12절에 나오는 에바브라,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역을 아주 잘해서 바울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이 또한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바울의 사역의 열매고요. 세 번째로 num바인데 15절에 이 num바라는 인물도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집을 교회 장소로 제공을 해서 사역의 일익을 감당했던 인물이니까 이 역시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키뽀 17절에 나오는데 아키뽀는 빌레몬서의 내용으로 짐작해 볼 때 빌레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바울은 감옥에서까지 그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르라고 하면서 사역에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또 하나의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까지 바울이 애를 쓰고 있는 대상이 아키뽀였다는 것이죠. 자, 이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형제요 동역자란 신앙 안에서 자라고 사역의 열매를 맺어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본향교회 성도로서 사역의 열매를 맺어 이 모양 저 모양의 크고 작은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 즉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작년보다 올해의 모습이 달라지고 차츰차츰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실 때 그것이 담임 목사님의 가장 큰 보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보람이 되고 목사님에게도 보람이, 사모님에게도 보람이 되고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만 그래야 된다는 건 물론 아니에요. 인생 전체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리더인 목사님에게도 큰 보람이 되고요. 사역의 열매가 됨으로 인해서. 왜? 목사님의 목회의 결과잖아요. 그렇게 되고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반대 케이스. 목회자에게 목회자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말이에요. 사역의 열매가 되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목회자에게 큰 근심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생겨요.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한 10년쯤 후배 되는 목사 한 사람이 미국에서 켄터키 시골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좀 특수한 교회예요. 근데 제가 시간상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이 목사님이 그 교회의 일종의 평신도 리더격인 여성분하고 갈등 관계가 생기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습니다. 설교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양말을 벗고, 한쪽 양말을 벗고 발톱을 뚝뚝 자릅니다. 뚝뚝 소리를 내면서 발톱을 잘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이제 설교를 하면은 영어로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그러니까 좀 약간 의역을 하자면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한마디 하면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발톱을 뚝뚝 자르면서. 만약에 유 목사님께서 그 일을 당하신다면 어쩌면 그 다음날 사표 내실지도 몰라요. 제가 그 일을 당한다면 아마 그날 사표 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거 보통 일 아니죠. 근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요. 그런 목회 현장에서 15년 동안 목회했어요. 15년을 진짜 버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목회를 안 했어요. 지금 한의사로 지금 환자들 고치고 있어요. 한의학 공부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 다행히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없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건 2명의 교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1명의 교인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목회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1명이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목회가 어렵고 아무리 교회가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1명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1명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는 게 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그래서 이 후자의 케이스 말고요. 전자의 케이스.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동역자는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역자는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다. 예, 누가, 마가, 데마, 아리스타고를 이 렌즈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14절에 누가가 나오는데 누가는 여러분이 잘 알죠. 의사입니다. 의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 사회의 지도계층이고 기득권층이에요. 예. 얼마든지 스스로 보람있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있어준 사람이 누가예요. 네. 그런 면에서 누가는 참 훌륭한 신앙이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바울의 유언서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바울과 끝까지 동역한 사람이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며 친구인 의사 누가입니다. 참 가슴이 뭉클한 얘기죠. 10절에 나오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개인적 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마가가. 예.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찍혔던 인물이에요. 이 마가가. 예. 그런데 어찌해서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나중에 스승인 바울과 화해를 하고요. 근데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예. 그 바나바하고 바울을 분쟁하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가 마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울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던 인물이에요. 이것도 멋있잖아요. 한때는 갈등 구조였는데 나중에 성숙해져서 다 화해를 하고 스승인 바울을 극진히 섬겼다. 이 마가가. 예.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요 동역자입니까?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해야만 신앙인이요 동역자가 아니고 한때 좀 부족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14절에 보면 데마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튀는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대개 바울이 긍정적으로 인물평을 하고 있는데 오직 데마 한 사람에 대해서만 아무 평가가 없어요. 14절을 읽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란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데마에게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데마라는 이름만 등장해요. 빌레몬서에도 데마가 등장하는데 그냥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데마가 디모데후서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바울의 유언서라는 별명이 붙은 책이라고 그랬죠. 즉 골로새서와는 최소 3년에서 6년의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하고 디모데후서 사이에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한때 열심이었던 인물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바울 곁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을 떠나고 그냥 훌쩍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미국의 제가 살던 뉴저지 쪽에 스타 99.1이라는 크리스천 라디오 채널이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차만 타면 이제 그걸 틀었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적인데 애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 항상 그걸 틀었어요. 그런데 그 채널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의 루터란 교회
목사 한 사람이 목사였는데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됐던 사람인데 그만 신앙을 저버리고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경찰관이 된 거예요. 예. 경찰이 되고 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경찰들 돕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경목. 경목들이 주위에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나도 한때 목사였었는데 현재는 무신론자인 경찰관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목들이 달고 있는 배지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경목들은 크리스찬들만의 경목이 아니기 때문에 배지에서 십자가를 떼야 된다. 왜 이런 걸 갖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래갖고 고소를 해갖고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바로 현대판 대마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끝까지 같이 못 있으니까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니까 삼천포로 빠져갖고 헷가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알게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함으로 인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붙잡으면 끝까지 붙잡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요, 진정한 형제요 동역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살펴보게 되는데 그는 아리스다고예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해 보질 않아서 그렇지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이게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니아 사람인데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에베소에서 바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바울이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목숨 걸고 바울을 보호했던 인물이 아리스다고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자칫 잘못하면 본인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스승인 바울을 끝까지 보호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뿐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 끝난 후에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다가 붙잡혀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붙잡혀갖고 죄수의 몸이 돼갖고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그 로마로 압송되게 될 때에 이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와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 죄수랑 같이 동행하려면 조건이 하나예요. 그거는 죄수의 노예가 돼야 돼. 죄수의 노예가 될 경우만 죄수인 자기 주인과 동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스스로 바울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바울의 노예가 됐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감격적인 케이스죠. 바울을 위해서 죄수의 노예가 됐다 이게. 바울을 위해서 스스로 바울의 노예가 된 사람. 잊기 어려운 일인데
아리스타고가 그 일을 감행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진정한 형제요 동역자의 모습이고 의사 누가 와도 비견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동역자요 친구는 이렇게 항상 함께 있어주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디서 보내냐면은 로마의 감옥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옥중서신 4권 중에 하나잖아요. 에빌골빌, 그죠? 예. 지금 현재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옥중에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당시에 그 로마의 죄수는 옆에 항상 로마 병사가 한 명이 붙어 있어요. 한 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바울 옆에서 지키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바울의 한쪽 손과 로마 병사의 한쪽 손이 사슬로 서로 묶여져 있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 안에 있어도 그렇게 했고요. 어디를 갈 때도 항상 로마 병사가 자기 손하고 죄수의 손을 쇠사슬로 묶어서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탈옥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 팔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로마 병사와 함께 나머지 한 손으로 친필로 이 파피루스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하고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매였다는 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쇠사슬에 묶여서 나머지 한 손으로 파피루스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친필로 문안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바울이야말로 동역자 중에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이요 동역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애틋한 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의리가 실종되어 있고 사람에 대한 성실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 안에서 진짜 형제 자매일 뿐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서로 짐을 덜어주는 동역자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사역의 열매가 되어주고 피차 소망과 위로가 돼야 됩니다. 특히 설사 몸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 이런 모습의 삶을 이 신앙 공동체 본향교회 안에서 모두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진지하게 심중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항상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서로를 향해서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하는, 함께 일하는, 함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